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고 있을 때 제사장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가두었다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이제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자리,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무섭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게 된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베드로와 요한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가 믿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베드로, 요한을 보고 이들이 이제 놀라면서 다시금 저들끼리 의논하고 이제 위협하면서 이제 놓아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대적이 두 가지 방법으로 믿는 이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모욕이라고 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본래 이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 이렇게 모욕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위협이에요. 하나는 우리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거라면,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권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뭐예요? 위협을 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죠. 힘으로 이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으로 누른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말 진정한 용기, 거룩한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대적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야 하는가, 또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사도의 담대하고 지혜로운 변론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침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고 있는 바, 확신하는 바를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이 배우고 힘이 든 사람들도
이러한 법정 앞에 끌려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문을 받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내들이는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지금 내일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조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영화 아저씨에 보면은 아주 주옥 같은 대사가 나오잖아요. 나는 오늘만 산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아저씨 영화 딱 나와. 그만큼 뭐예요? 비장한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뭔가 아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 뭔가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오늘만 사는 사람은요, 오늘이 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 미련 없는 삶.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을 후회 없이 살려면, 그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모든 것을 사실 뭐예요? 우리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상황, 모든 자리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많아요. 그죠? 내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끝까지 같이 갈 거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때로는 뭐예요? 숨겨야 되고, 예?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뭐예요? 참아야 되고, 막 이런 계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이 자세는요, 내일이 없는 그런 자세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죠. 그죠? 예. 그냥 오늘 사는 것도 족합니다. 이러한 각오인 것 같아요. 물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의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이제 생각한 거죠. 여기 보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뭐예요? 그들을 모욕한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부식 쉬는 거 알거든요. 예? 전문적인 율법의 어떤 교육 받지 못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지식의 유무가 어떤 것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가 뭐예요? 이들이 지식인이냐, 그냥 일반인이냐, 평범한 사람이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식 있는 자죠? 그 당시 뭐예요? 가장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란 말이죠. 예? 최고 권위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 아주 형편없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말할 때 뭐예요? 구약의 시편을 막 인용하면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말이야. 뭔가 이런 전문적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다 이렇게 쏟아내니까 이들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예요? 이상히 여긴 겁니다. 야, 이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배움이 없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비범하거든요. 뭔가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놀란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리고 여기 14절 보면 보다도 분명한 증거가 있죠. 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뭐예요? 버젓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이 사내들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해야 되는데, 예? 억지로라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비난해야 되는데,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가 안진병이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그가 어떻게 있어요?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한 증거 앞에 이 사내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 옆에 뭐예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뭐예요?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걷게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고, 또 이렇게 재판장에 이렇게 같이 서 있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일이 없는 거죠. 예?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 앞에 보다도 담대함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일이 없는 삶이고, 예?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 증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생각해낸 것은 뭐예요? 협박하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자, 먼저 저들이 이제 선택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명하여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철저한 분리를 말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은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비난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누구나 다 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뻐젓이 일어나서 서가지고 옆에 있는데 그걸 자기들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1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여기 유명한 표적이 뭐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난 바로 그 표적. 뭐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성내에 소문이 다 났어요. 바로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뭐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중에 여기 보면 그들도 인정하죠. 여기 보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뭔가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10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뭐가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 그것이 뭐예요?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위협하자는 거예요. 협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럼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저들이 말을 들을 줄 알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여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내들이니 협박을 한다, 위협을 한다,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협박하자, 위협하자, 겁을 주자. 그럼 저들이 어디 가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뭐라고 못할 것이다. 저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여기 경고하다는 것은 엄중히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예요? 위험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쟁이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라. 모르겠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예수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입을 열면 예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예수 얘기가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얘기를 얼마나 하나. 여러분 예수를 말해야 뭔가 전도도 되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 동안 꼭 일부러 작정한 것도 아닌데 예수 얘기가 잘 안 나오면요 그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잣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요 이게 사실 누가 콕 찌르면요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예수로 연결이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해드렸죠. 신병 훈련 받을 때 어떤 친구가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다 예수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 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뭐예요? 억지로라도 예수 얘기 못해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의 이 언어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예수를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 소속인가를 우리 사실 가늠하거든요.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줘요. 사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이 사실 뭐예요? 나의 인격이고, 예?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다 드러나요. 내가 사용하는 이 말들이.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사실 이 말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한일에 속한 언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적인 말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냥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가.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뭐예요? 이상한 세상 얘기, 음탕한 이야기, 예? 더럽고 추한 이야기, 남을 막 상처 주고, 끌어내리고 막 이간질하고, 뒤에서 막 험담하는 이런 얘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원 사람들이 의논해서 생각해낸 것이 결국 뭐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뭐예요? 말하지 말게 하자.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말이야.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되겠냐고요? 이미 이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체험에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데, 오직 예수인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직 예수인 사람에게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살아 그러면은 살겠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적이 있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잘 산다니까요. 둘 중 하나죠. 그들이 예수를 정말로 안 믿든지. 예?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한일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답답해서 살겠어요? 예? 저보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답답해서 살겠냐고요? 여러분 살겠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법정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예? 저는 진짜 이 장면을 막 묵상하고 막 제가 막 확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더라고요. 진짜.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 이들이 위협하면서 경고하는 이것이 너무 어리석다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겨우 그거냐 말이야.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위협하는 대로, 그들이 경고하는 대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거부한다. 예? 우와.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쵸? 내가 내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노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거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노후 생각, 이게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예? 자꾸 내일을 생각하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할 수도 있는, 너무 미래지향적인. 예?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래야 또 그 시간도 누릴 수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정말 내일을 위해서, 예? 그쵸? 오늘 안 먹고 안 쓰고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 것도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러니까 정말 이 가치관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데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물론 어느 세대나 다 그렇겠지만 정말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요. 예?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일터에서의 모습은 달라요. 이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들만 속이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진짜 자기가 누군지,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 분열증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예? 진짜 자기가 누군지 자기도 몰라요. 왜요? 하도 많은 가면을 써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포지션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역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진짜 자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난 누구지? 난 어떤 존재지? 난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한결같으면요, 우울증이 왜 와요? 예? 정신분열이 왜 와요? 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일터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무엇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시라고요. 성령 받으면, 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말씀 충만, 예? 예수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뭔가 꾸밀 수 있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아도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어떤 줄 아세요? 누가 이렇게 경고도 안 해요. 위협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알아서 눈치 보면서 입을 다물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예?
뭔가 지금 관계가 서먹해지고 뭔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뭔가 이익이 줄어들까봐, 예? 다 내일을 생각해서, 내 노후 생각해서, 예?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의 양심을 거부하지 않고, 그죠? 그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를 말해야 될 때 내가 입을 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눈치 보고 입을 다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예요? 사회생활은 어쩔 수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에 어찌 보면 감사해요. 제가 목회자로 사회생활도 같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제가 일터에서 인정받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로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하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저들이 먼저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예? 다가와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이 너무 짜릿한 거예요. 네? 너무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네? 그거잖아요. 뭐 찐이야. 그죠? 네? 진짜 찐이에요. 찐. 네? 이게 진짜 찐 아닙니까? 네? 요즘 목사 같은 목사가 적고 성도 같은 성도가 적다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찐 아닙니까? 목사든 성도든. 그죠? 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야성 아닙니까? 예? 내일 생각하지 않는, 오늘만 사는 야성. 우리에게 사실 이게 필요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막 앞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죠? 물론 어느 부분도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꼭 이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어도 그걸 꼭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사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적금 깨고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도 지혜롭게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거를 꼭 뭐예요? 맹신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우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에게서 보고 들은 것 다 이제 성령 안에서 생각나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이유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들은 거침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직접 보고 들은 것,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니까, 깨달아지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그걸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날에는 누가 겁박하지 않는데도, 위협하지 않는데도 말하는 사람들이 적다니까요. 예수를 말합시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 할렐루야. 저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를 말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말함이 없이 어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예? 이간질 시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이니 막 위협하고 경고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막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뭐예요?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도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막 그들의 얼굴은 지금 막 울그락불그락 할 거예요. 그쵸? 아유, 그냥 저것들을 그냥, 그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욱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병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뭐예요? 걷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 사내들이니 아무리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예요?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용기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용기가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죠?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어두움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열매를 읽냐. 여기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체가 뭐예요? 보다 더 분명한 증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체험이 뭐예요? 우리로 알고 오늘 이 시대에도 거룩한 용기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바로 이러한 신앙관이,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용기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이러한 거룩한 용기를 낼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예?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하늘 한번 보고 웃을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저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볼게요. 예? 저 어려운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저 무서운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볼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길 원하세요. 예? 우리가 손 내밀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니까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요, 이제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는요, 아끼실 것이 없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 때문에 거룩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인 체험이죠. 그것이 아마 이 거룩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들은요,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몇 단계 걸쳐서 자기가 접한 게 아니라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는 그 많은 것들을, 그 의미를 정확히 다 뭐예요?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그거를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한 보다도 분명한 체험이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러한 거룩한 용기를 내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그래서 중요해요. 간증이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몸부림을 치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얻게 되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용기를 갖게 한단 말이죠.
용기 있는 자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또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자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에게 있는 용기가 무엇인지 이 세상 앞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